바울이 기록한 성경의 분량은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13권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각 성경에 그 각 권의 성경 첫 절에서 거의 매번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매 성경 1절에서 가장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부터 쭉 보시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쭉 말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서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부터 곧바로 복음에 대해서 그냥 지체 없이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당시에 이 세계의 중심으로 꼽히고 있었던 이 로마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것을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절절히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로마에 가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소위 말해 불타고 있었는데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도 맺기를 원했던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처음부터 뭘 붙들고 있었느냐 하면 복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게 이 세상의 중심으로 꼽히고 있던 로마에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게 복음이 떨어져야 되고 복음이 심겨져야 하고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고 대부분의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는 그가 방문했던 곳에 띄운 편지입니다. 그가 가서 교회를 세웠고요. 복음을 전했고 했던 그곳에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책망하거나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건데 이 로마서는 골로새서와 로마서는 가지 않은 곳에 띄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불타는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방법은 없고 하니까 편지를 띄운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갈 수 없는 지역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서신을 써서 복음을 기록한 편지를 써서 먼저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이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주제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 목적이자 주제입니다. 보여주세요 하면 이게 주제이자 이 핵심이고요. 또 하나가 9장에서 16장까지가 바로 그 복음을 받게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그 핵심을 체계적으로 쭉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에서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정말로 들어야 될 대상이 실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 포함하고 심지어 유대인들도 복음이 필요하다 하는 복음의 대상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삶, 실천편과 같은 생활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합독한, 같이 읽은 이 1장의 이 말씀은 가장 직접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왜 굿뉴스가 되는지, 이게 왜 우리에게 정말로 복된 소식이 되는지, 복음이 되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16절 1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16절과 17절 두 절에는 바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선물.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 이게 왜 굿뉴스가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에 구원을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근데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구약의 율법은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이들에게 전해지기 전까지는 율법을 붙들고 있었죠. 구약의 율법은 무엇을 요구했느냐? 우리 사람에게 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사람에게 의로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뭔가를 끊임없이 지켜야 돼요. 뭔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해내야 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그래서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 구약의 배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신뢰하는 마음이 무엇과 연동이 되느냐 하면 우리의 행위와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요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합니다 하는 우리의 그 신앙이 구약에서는 이게 자꾸 우리의 뭔가 해야 되는 행위에 이게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을 때는 좋아요. 괜찮아요. 굉장히 거룩하게 느껴지고 뭐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그렇습니다. 율법 자체의 한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의를 이루어야 되는 우리 사람의 한계가 그 율법을 통해서는 믿음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비로소 무엇이 가능했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믿음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말하고 은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바로 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율법이 주지 못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우리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이 망극하신 복음의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인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렴풋이나마 그래도 알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고 창조주가 계시고 하는 것을 완전히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알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나 감사를 올리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거부하는 아주 강고한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은혜,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 은총, 그 망극하신 복음의 진리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거부하는 매우 교만한 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2절과 23절 말씀,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마땅히 가야 할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이 18절에서 32절 사이에, 오늘 본문 18절에서 32절 사이에, 그래서 바울이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이 우리 사람의, 우리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고범죄라고도 말하고요, 그리고 고의적인 불신앙이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구절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보여졌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이 18절부터 마지막 32절 사이에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된 모습이, 죄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의 표현들입니다. 잘 몰랐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잘 알면서도 원치 않은 것입니다. 잘 알면서도 마음에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냥 싫은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32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32절 맨 끝에 보시면 그러한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결과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일을 행했을 뿐더러 자기 자신이, 그리고 맨 끝에 보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부추긴 것입니다. 이게 고의적인 불신앙이죠. 자기도 그렇게 할 뿐더러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진리를 방해하고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게 길이 열리지 않았고 불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었고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막았어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세상의 도전이죠. 여러분, 때때로 세속의 힘은 이런 놀라운 일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세상의 힘과 권세는 이런 일을 시도해요. 그러니까 막아서고자 하는, 진리를 막아서고자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증언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구원이 선포되고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을 때,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복음이 선포되니까 불의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진리를 막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이런 것들을 목도하게 되거나 직면하게 될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원래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저항이 있고요, 그게 핍박이 있고, 그게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니 없는 줄 오랜 기간 동안 알죠. 그런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 가운데 이와 같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17절까지는 얼마나 읽을 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됩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오랜 기간에, 오래 전부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면서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모두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서야 할 것이고 믿음의 길로 가야 할 것이고 생명을 함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매우 정상적일 텐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진리를 막아서고자 하는 불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막아서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막아서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기독교 신앙이 직면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의 저항과 박해와 핍박과 같은 그러한 것이, 이것을 우리는 무릅쓰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알고 무릅쓰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이러한 현상과 일들을 우리가 알고 마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선포해 주시느냐 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고자 하는 이 불의한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들 위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는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진리를 때때로 누르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어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막아낼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실은 우리를 구원해 낸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땅 가운데 진리를 막고자 하는 그 불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요. 그 진노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진노로부터 실은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낸 거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실 그 심판으로부터 실은 우리를 생명 얻게 해주신 거고요, 살게 해주신 거고요, 믿음 붙들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이 땅의 소망이고요,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고요, 이것만이 우리가 붙들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무장하고 재무장하고 또다시 무장해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회와 우리 생활 현장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복음을 붙들고 신앙 가운데 꿋꿋이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